오늘 이 수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정왕국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것이죠. 이 외식은 연기하는 것, 연극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외식들이 있었죠. 구제에 대한 외식이 있었고 또 기도에 대한 외식이 있었고 금식에 대한 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외식하는 것들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외식하는 것을 질책하셨죠.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외식하지 않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우리 헌금 많이 하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갔을 때 내가 드린 헌금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자,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나에게 엄청난 것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죠. 그 말씀이 곧 틀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네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을 잘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은 예수님과 천국이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이 보물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 한번 띄워놔 보시죠. 여기 보니까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바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돈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돈을 다 팔아가지고 이거를 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뭘 사라는 거죠? 천국. 왜? 천국이 세상의 소유보다 훨씬 더 큰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또 하나의 보물이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 나오는 이 보배는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이 질그릇같이 끼워지기 쉬운 내 안에 이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이 보물이 뭘 의미하느냐? 첫째는 천국이고 둘째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을 저기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천국을,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외식하지 않습니까? 내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보물이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다 보물을 쌓다 보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외식해서라도 그걸 얻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돈이 전부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왜 외식하냐? 너희들의 보물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식을 끊어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이 보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전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물을 두면 세상에 다 빼앗기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두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걸 약속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보물이 예수님이에요. 내 보물이 천국의 소망이에요. 빼앗기겠습니까? 안 빼앗기겠습니까? 안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물이 천국이고 예수님이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보물이 천국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나의 보물인 거예요. 그럼 이걸 많이 소유해도요, 나중에 보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3절과 14절에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이 되는 일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 사람이요, 해가 되도록 정말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 재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진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들에게 상속해 줄 재산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자식에게 줄 돈조차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은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한다, 뺏어간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것은 좀과 동록이 해칠 수 없다. 여러분 선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천국이고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물이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날마다 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야 되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목말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보물이 하늘에 있다, 그럼 여러분은 사람들을 신경 쓸 것 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주는 행복,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요,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보물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우리는 자식이 다 보물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많습니까? 자식이 근심되는 소식을 전하는 게 많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아, 그렇죠. 당연합니다. 자식은요, 날마다 근심이에요. 저도 하나 결혼시켜놨는데, 결혼시키고 나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걱정이 많아요. 저 잘 살아야 될 텐데, 애를 잘 낳아야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근심들이요. 또 결혼 안 한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 결혼시켜야 될 텐데, 취직 안 한 자식은 저 취직시켜야 될 텐데, 보물이 자식이니까 늘 근심이 거쳐요. 내 보물이 하나님이고 내 보물이 저 영원한 천국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다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오죠. 왜 안 오겠어요? 근데 내 안에 보물이 예수님이고 천국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예수님인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여러분의 마음에
소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이 보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외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첫 번째로 들려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이 보물의 가치를 알게 된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19절과 20절에는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22절부터 23절은 무슨 이야기로 나아갑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밝으면, 눈이 순전하면 모든 걸 다 밝히 보고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위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마음이 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다는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이 밝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빛이신 그분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밝히 보는데 특별히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눈이 밝으면요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늘의 것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조명이라는 비춰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씀을 비춰줄 때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밝은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눈이 밝아야 이 보물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이 밝지 않으면요 보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진짜 보물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보물이 뭡니까? 금이고 다이아몬드입니다. 세상의 돈입니다. 그 눈이 밝은 사람에게 보물이 뭡니까? 예수님이고 천국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눈이 밝은 자들이에요? 눈이 어두운 자들이에요? 우리는 눈이 밝은 자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보물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뭐 물건 하나를 주었어요. 그 아무것도 다른 사람이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 버렸어요. 그 다음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탁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보석 수집가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보물을 적시로 팔아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게 보물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굴러다니는 돌인 줄 알지만 진짜 전문가가 볼 때는 그게 보물인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으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진짜 밝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 외식하는 거죠. 그게 안 보이면 원수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죠. 그게 안 보이면 우리가 신앙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더 밝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밝은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오늘 밤에도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겠는데 오늘 이 마지막 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하루 종일 우리의 근심과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평안하게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그 어리석은 부자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너무 잘 아는 비유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눈이 어두운 자입니다. 눈이 어두운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다라는 사람은 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는 거죠.
네 영혼은 오늘 밤 내가 천국이 저기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릴 건데 그럼 네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누구께 되겠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여기 왜 와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으면 분명히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어리석은 영적인 눈이 밝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도 돈 버는 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그거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고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밝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눈이 정말 주 안에서 밝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는 게 축복인데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보니까 눈이 열리는 게 있더라고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6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람 왕이 이 엘리사가 있어서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걸 알고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성을 둘러섰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둘러섰거든요. 그 엘리사에게 게하시라는 그런 사환이 있었잖아요, 종이. 그런데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뭐가 보인 거죠? 산 위에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 거예요.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1도 안 납니다, 겁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게하시라는 사람은 눈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입니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만. 쟤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었다. 엘리사 선생님하고 나는 죽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눈 열어줄까? 그래서 기도하고 눈이 열리는 순간 게하시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도전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버리면요 뭐만 보이는가 하면 염려, 근심, 걱정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물질,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확 열리죠. 그럼 누가 보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병의 치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임마누엘이 되신 그 예수님, 보혜사이신 성령님, 그런 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담대해지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은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이따만큼 하나님 옆에 뭐 복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이 보물은 예수님이고 천국인데 그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경과 여건 이런 거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담대하게 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있습니까? 매일이 시험이죠. 매일이 유혹이고 매일이 죄 짓는 환경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난까지도 주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으시면 이 모든 환경들이 언젠가 나에게는 큰 하나님의 유익이 되어서 나를 단단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보물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닫혀서 세상 끝 쫓아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보물을 소유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죠.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요. 이 섬긴다는 말이 뭔가 하면 둘로스라 그러는데 종과 같은 말이 종.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에게 종이 되고 또 돈에게 종이 될 수 없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재물은 뭔가 하면 맘모스라 그러는데, 이 맘모스라는 것은 만몬을 의미해요. 우리가 돈의 신을 뭐라 그러죠? 만몬신이라 그러죠. 만몬의 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물이 잘못되면 우리에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고 돈의 하나님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우리가 동시에 취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둘 다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실은 만몬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나한테 돈을 공급하는 공급처일 뿐이에요. 은행일 뿐이에요. 실제로 내가 믿는 것은 돈이에요. 이해를 잘 해보십시오. 진짜 내가 믿는 건 돈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이 돈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위해서라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돈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겠어요? 잘못된 신앙이겠어요?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비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가난해져도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믿다가 모든 것 다 빼앗겨도요,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이미 마음의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몬신이 내 마음에 훨씬 크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에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거든. 이제 이 만몬신을 끌어내리고 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어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긴다는 말은요, 예배한다는 말과도 동일해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돈도 예배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죠? 자, 성경 볼까요?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내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 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가 안 된다. 나는 네 사랑을 온전히 받고 싶다. 예,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결혼해서 다른 여자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남자 사랑하고 그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중심을 보여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느 순간부터 돈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바꿔버리고, 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여튼 돈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목회하면서 들었던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이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돈 있습니까? 참 그게 참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돈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 돈이 하나님보다 훨씬 크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못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거든 속히 만몬신을 끊어내리고 하나님을 다시 원래 위치로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가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분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가난해져도 능히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경이 경고하는 것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11절 잘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는 게 맞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이거는 자기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뭘 그걸 가집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이 최고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돈이 좋다고 환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가득한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되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어떻게 된다죠?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것 때문에 근심이 내 마음에 계속 찾아와서 나를 찌르고 시험에 들어서 결국 주님을 떠난다잖아요. 그럼 이 돈이 뭐 그래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위험하다. 돈 때문에 믿음을 잃을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를 선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많이 물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돈 없으면 안 되는데, 돈 없으면 불행한데, 돈 없으면 이거 아유 나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어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깡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세상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복을 이제는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행복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들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밝으면 이 보물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물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면서 내 보물은 예수님이요 천국이라는 것을 흔들림이 없이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물질이 있거든 그것으로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